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리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타이틀을 정하는데 이번 시리즈 말씀의 타이틀은 What 믿음, Hot 믿음. 뭐라고요? What 믿음, Hot 믿음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리즈 말씀 설교를 제목을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대충 제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할까 이거는 이제 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매주마다 그런 것들은 대충 정했는데 그거를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할까 했는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재작년인가요? 제가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한 아가씨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게 그 방향이 같아가지고 제가 차를 같이 태워다주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한 2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가 그 자매가 예수 믿는 신실한 예수 믿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같이 좀 애착이 갔고 다른 학생들보다 애착이 갔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공부를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잘 안 만나고 또 소식도 잘 모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인가 한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이 용인 죽전에 아는 동생이 직장 생활하는데 같이 이제 점심을 같이 이제 그 뭐 약속이 있어서 그 동생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거기서 가까운 것 같아서 이제 그 아는 동생 만나고 목사님 교회도 한번 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왔어요. 그 자매가. 그래서 와서 교회에 앉아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모처럼 왔으니까 제가 또 이제 밥 한 끼 대접해야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누리의뜰 그 마을에 가서 점심 식사도 하고 그리고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앉아서 이제 쭉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뭐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저는 차를 타고 이제 죽전역까지 이렇게 픽업을 해주려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타기 전에 그 자매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신천지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매가 내가 뭔가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동네 죽전 근처에 아는 동생이 있어서 만나러 왔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 동생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느냐 또 이렇게 동생이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이제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대충 얘기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자동차 딜러를 한다 그랬는데 뭐 정확히 어디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동생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신천지를 다닌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 다녔는데 요즘은 자기 엄마도 자기가 아빠도 다 자기가 이야기해가지고 신천지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도 한번 그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버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고 유튜브도 그렇고 한번 들어보라고 괜찮으면 제가 한번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천지를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신천지에 대해서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이제 뭐 가족 중에서도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던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천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 전부터도 저는 아주 그 뿌리부터 제가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나한테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신천지와 연관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하는 거는 내가 안 받겠다.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는 내가 안 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이 자매한테 말씀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큐티 말씀을.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보내주는 것도 자매 입장에서도 혹시나 부담스럽고 그러면 내가 안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제가 말씀대로 너무 고맙게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온 것도 내가 뭘 보고 싶거나 반갑거나 궁금하거나 이것보다는 나를 신천지로 전도하려고 사실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그런 이단 집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또 가장 교세가 큰 이단이 바로 신천지이고, 신천지는 전도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략이라고 하는 전도 전략을 씁니다. 모략. 그 모략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체나 신분을 다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사실은 이만희 교주를 믿고 따라가고 그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한다는 그 영생불사의 교리가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만희 그 교주가 안 죽는 걸로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안 죽게 해주실 거다. 그 자매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의 이 교리를요 바꿨어요. 영생불사의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해주시면 영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죽어서 그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육체가 안 죽는 것을 지금까지는 믿고 있었고 그거를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영생하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는 거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바꾼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만희 교주가 92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이제는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내부에서도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믿느냐,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 색깔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기서 자기 자식 빼오려고 하는데도요 부모와의 인연을 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부모도 엄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인생 전체가, 직장도 다 포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제목을 What 믿음, Hot 믿음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잘못 믿으면 정말 그야말로 신앙뿐만이 아니라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구원 문제도, 천국과 지옥도, 부활과 영생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경은 땡땡땡이다. 조보에는 미스가 돼서 제목이 그냥 그대로 나갔는데, 설교의 제목을 원래는 성경은 제가 땡땡땡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땡땡땡이다. 그리고 땡땡땡은 뭐 세 글자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설교 제목인데,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거 말고 내가 진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더라도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천지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의심 없이, 그야말로 그 겨자씨만한 그런 의심도 없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지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철석같이 믿으려면 먼저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가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해서 성경이 여러 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은 한 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권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그렇지만 원래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신약이 27권, 외우기도 좋게 3927, 그렇게 해서 66권, 성경은 66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66권 성경을 하나로 합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한 권의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낱권, 성경 개개인, 마태복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한 권, 그렇게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또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이 감동받았다, 혹은 성경 말씀이 은혜 받았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감동 이야기하면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그렇게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조금 보면 이해가 조금 될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은 is given,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주어졌는데 뭐에 의해서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inspiration은 감동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영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또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호흡 혹은 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숨 쉬는 거, 호흡, 이것을 영어 단어에서 inspiratio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숨이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나 하나님의 그 숨이 들어간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입김, 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흡, 숨,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들어갔다, 그리고 숨이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를 보세요. 우리 저는 사람이 뭘로 지금 만들어졌나요? 아니, 지금 우리 사람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의 몸이 주로 뼈와 살, 주로 그렇죠? 뼈는 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사람 골격이 다 뼈로 되어 있잖아요. 뼈와 살,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들어가면 물과 피, 그렇죠?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뼈와 살과 물과 피,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실제적인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람이 원래부터 뭘로 만들어졌냐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다 이렇게 살과 뼈와 뭐 물과 피로 되어 있지만, 죽으면 사람은 다 흙이 되어 버립니다. 죽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그렇지만 제가 한 몇 구절을 찾아서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인데, 아담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다.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너는 흙이니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15절도 보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왔던 곳으로 간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흙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지요. 또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은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 여러분 자라면서 진흙 가지고 차를 가지고 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차를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로 보면 그건 자동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흙덩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는 그냥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흙덩이일 뿐인 그 아담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코에다 후 하고 숨을 불어넣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았던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책도 이게 그냥 활자로 종이에다가 인쇄로 된 책이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책과 똑같이, 그죠? 모든 책들도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한 그런 인쇄물이에요. 성경도 그런 의미로 보자면 그냥 인쇄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은 생명이 없어요. 책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책들을 읽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어떤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뭔가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이고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 자체가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책 자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일반적인 책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책 자체로만 보면 일반 책과 똑같이 종이에 인쇄가 된 그런 책이긴 하지만 이 책에는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책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직접 이 종이에다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사람이 쓴 거지.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쓴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 오경은 왜 모세 오경이냐면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대략 한 40명 정도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때까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 연대수를 기록하면 대략 한 1400년에서 한 17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0, 성경 전체가 완성되는데 이걸 기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00년가량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데 1500년이 걸리는 거는 없어요,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 대하소설 같은 거, 토지 같은 것도 굉장히 대하소설이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등장인물도 막 수시로 많이 바뀌고 그런데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걸려서 기록이 된 소설인데, 여러분, 성경은 무려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게 서로 이게 그야말로 이런 말을 쓰면 좀 안 되는데 왁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주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오랜 시간도 걸렸고, 그리고 거기에 40명의 저자가 각각을 기록했으니까 어떤 동일한 주제, 한 주제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도 서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벌써 지금으로 보자면 벌써 몇천 년 전이니까 이거를 기록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이런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이거를 뭐 그 갈대 잎에다가 아니면 짐승의 가죽에다가 쓰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쓰지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1.1핵도 오류가 없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에게 혹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조각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완성된 성경을 이렇게 던져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저자의 실수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 사람의 환경과 배경과 뭐 지식적인 수준과 다 다르고 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해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이 직접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성경이니까 너희들이 앞으로는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예배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완성된 완벽한 성경을 던져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연약한 인간들의 어떤 삶의 환경과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느냐면, 그러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겪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동일한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와서 구세주의 역할을 한 것은, 구세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단 한 3년 반의 생애를 통해서만 생애가 우리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은 주로 그 3년 반 동안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구세주가 필요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려면 그냥 그렇게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구세주의 모습, 구세주를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거쳐서 어린 아이로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출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한 그 구세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더 쉽고 더 납득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구세주가 왔다고 해가지고 땡 해가지고 어른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뭐 출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에서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이 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받아들이기가 더 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 누구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바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다 성경 자체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부지런히 한다고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책에는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저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의 양력이 있으니까 그 책을 이 사람이 지었구나, 이 사람이 이 책을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기에 보면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표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사실은 입증할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영생,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도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가장 첫 번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못 믿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길 원하지요? 여러분 믿음이 좀 더 뜨거워지길 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 자라고 믿음이 정말 뜨거워지기를 원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더 뜨거워지길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철석같이 내가 그거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영상 자료를 하나 보여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줬잖아요. 근데 영상 보여줘서 유튜브로 실시간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그게 요즘은 모든 게 다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림이든지 하나 이렇게 같이 하면 저작권에 걸리면 그게 방송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에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니까 실행이 안 돼요. 예,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만 제가 본 영상을 설명만 드리려고 합니다. 뭘 봤냐면 공수부대가 낙하 훈련하는 것을 봤어요. 공수부대 낙하 훈련. 공수부대가 비행기 헬기를 타고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를 올라가냐면 보통 8,000m에서 1만 m를 올라갑니다. 그 높은 8,000m에서 1만 m를 올라가서 그리고 헬기 양쪽 문을 다 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한 사람씩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뛰어내려요. 뒤에 배낭 하나 메고. 근데 그 뒤에 맨 배낭이 일반 배낭이 아니라 뭐예요? 예,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낙하산이 그 안에 접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내 등에 내가 메고 있는 게 낙하산이고 내가 뛰어내리면서 이거를 착 줄을 당기면 낙하산이 펴진다는 것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를 다 교육을 받았고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뛰어내리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려서 이게 펼쳐진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예. 근데 내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요. 낙하산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이거를 줄을 어떻게 당기면 낙하산이 펴진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다 알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서커스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서커스 그네 타기, 줄 타기.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줄을 타고 이쪽에서도 줄을 타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줄 타다가 빙글 돌아서 딱 뛰어내려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탁 잡아서 휙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보셨잖아요. 옛날에 서커스, 그죠? 양쪽에서 줄타기 하는 거.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줄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빙글 돌아서 손을 놓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잡아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을 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 머리로만 그렇구나라고 동의하거나 입술의 고백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믿어. 나는 그렇게 알아.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진짜로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또 능력이 없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삶에 어떤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만 내가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또 만족이 없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핵심적인 가르치는 것 가운데 가장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종교. 그 어떤 종교에서도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종교를 파고 들어가도 그 종교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불교에서도 윤회설 이야기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의 윤회설은 힌두교도 똑같은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윤회설 그리고 힌두교의 이 윤회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육도 6가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모습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6가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도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굶주림의 고통이 심한 아귀도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짐승이나 혹은 새나 벌레나 뱀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동물로 태어나는 축생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분노나 노여움이 가득한 아수라도가 있고, 그 다음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행복이 두루 갖춰진 천도, 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천국과 같은 이런 천도에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도가 태어나는 그 장소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윤회설이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면 그거는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꿈꾸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설은 2가지만 좋아요. 뭐 한 가지는 인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뭐 천도라고 하니까 그 2가지만 좋고, 나머지는 다 4가지는 안 좋은 거예요. 뭐 짐승으로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원히 그냥 그 배고픔 굶주림 속에서만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윤회설의 초점은 뭐냐면, 윤회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후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현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안 좋은 세상에, 그 6가지 중에서 안 좋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거를 가르치는 게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현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세상에 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선행을 강조하는 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성경만 유일하게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냥 다시 산다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50번가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영생도 대략 한 55회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과 영생이 이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진짜로 내가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죽겠지만, 죽을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지만 내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거나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삶에서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나는 죽어도 내가 그거의 끝이 아니고 나는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이 조금 연약한 것에 대해서 뭐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염려를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부활과 영생뿐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나한테 큰 기쁨이고 내가 소망이 되지만 여러분, 지옥은 믿지 않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분명히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가만히 평안하게 잘 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당할 게 뻔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사람의 운명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두고서도 내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알지만 내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관도 생각도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정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반대로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요즘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성경의 스토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복 주시니까.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그냥 알면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그런 영역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고 내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진짜 내가 믿음이 잘 자라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죽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정말 그런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말 그 믿음을 삶 속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